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쉬셨나요? 잘 쉬셨어요? 어린이날과 이제 대체 공휴일이 이어지는 그 황금 연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평소 주일보다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저에게는 다른 주보다 이상하게 좀 더디가고 시간이 더디가고 힘든 한 주였어요. 그런데요, 이번 그 어린이날 그리고 연휴까지 이 연휴는 좀 저한테는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집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오전에는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제이롯데월드 거기 가가지고 영화 봤어요. 매직 브러쉬라는 영화를 봤어요. 만화 영화 봤는데 되게 재미없어요. 그거 봤고 그 다음에 외식도 하고 그리고 오후를 맞이해서는 어린이 대공원 데리고 갔어요. 어린이 대공원 뭐 차 막아놓고 뭐 한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누방울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분수도 보고 뭐 그랬어요. 설명만 들어도 참 지치시죠.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했던 하루라는 시간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이프의 위대함, 존귀함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새삼 느끼고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그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힘들게 어린날을 보내고요, 녹초가 되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다 씻기고 이제 아이들 재우려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애들 다 재우고 이제 누워 있는데 혼자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왜 이렇게 힘든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런 거 아시나요? 침대 속으로 빨려 내려갈 것 같은 듯한 몸의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녹아내릴 것 같은 느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아이들도 아니고 남의 애들도 아니고 내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오후에요 어린이 대공원 갔다 그랬잖아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우연하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아이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이제 유모차에 끌고 이렇게 오셨어요. 왔는데 반가워서 인사를 이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으로 그 남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빨리 출근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너무 출근하고 싶네요. 사무실 가고 싶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성도님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요 저는 애기랑 있는 게 참 좋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러면서 살짝 뭐지 이렇게 했지만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난 괜찮은데? 뭐 이런 표정을 보이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근데 그 만났던 부부 그 남편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나면서 어떻게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분은 행복하고 나는 힘든 걸까? 그분은 아이와 있는 게 좋다는데 나는 왜 힘든 걸까? 결코 둘이 있어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왜인 걸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사랑해서 하는 것보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응당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날을 보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린이날이고 어린이날이면 아이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고 아이와 외식을 해야 되고 아이와 함께 어디 야외를 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하다 보니 이렇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 1세대이기도 하면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마지막 고별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백발 노인이 되어진 거죠. 노인이 되어졌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졌나 봐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서 각 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있잖아요. 그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장로들, 재판장들, 그러니까 좀 지도층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고별사를 하게 돼요. 고별사를 하는데 그 고별사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자신들을 이끌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갖가지 일하심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아졌을 때 보여지는 가나안 땅들, 그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이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장차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정리해줘요.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율법을 충실히 지킬 것에 대해서 주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져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오늘 본문 11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절 본문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이 11절,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사를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고 그 기억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왜 뜬금없이 마지막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 감사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돼. 뭔가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율법 잘 지켜라.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잘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 왜 그럴까? 갑자기 궁금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했던 것을 누구보다 많이 봐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 때부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기뻐하더니 바로 뒤를 이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갖고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불평불만했어요. 그거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 봤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굶겨 죽으려고 데리고 왔냐고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고 어떤 민족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왜 불평불만하는지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평불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들이 왜 불평불만하는지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 좋아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신기한 기적에, 하나님을 통한 신기한 기적에 더 감탄하고 감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한 기적에 더 눈길을 보내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기억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서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더 커진 다음에 확실해진 다음에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율법 잘 지키십시오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가 1차적인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율법 잘 지키십시오. 이건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이 땅에 없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사랑하기에 응당 다른 율법과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쉽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일 라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이 굉장히 뜨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 책의 일부분인데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눈사태를 당할 경우에 중요한 생존 전략이 하나 있대요. 우리가 눈사태를 당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들 뭐 썰매 타러 촌스럽게 스키 타러 갔다가 눈사태를 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할 경우에 생존 전략이 하나 있답니다. 첫째는 침을 뱉으래요. 눈사태를 당하면 침을 뱉고 둘째는 파는 것이래요. 그게 생존 전략이래요. 눈사태에 갇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요, 수톤의 눈이 뒤덮이자마자 맹목적으로 눈을 파기 시작한대요. 겁먹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서 눈을 막 판대요. 파는 것 자체는 잘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맹목적이라는 것에 있대요. 엉뚱한 방향으로 파기 시작해서 눈 속에 더 깊이 파묻히기가 너무 쉽대요. 눈 안에서는. 그래서 파퓰러 사이언스지라는 그런 그 잡지에서 이런 희생자에 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는데 구조팀이 시체를 발견하면 희생자는 눈을 무작정 이제 눈을 파다가 오히려 10m나 더 깊이 내려가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를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살려고 계속 파는데 그게 어디로 판다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요. 남은 힘을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데 전부 소진하고 말았던 거죠. 눈에 뒤덮이면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중력은 살아있으니까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침을 타 뱉었는데 위로 그냥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거기가 뭐예요? 미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파야죠. 침을 타 뱉었는데 내 얼굴로 와요. 그럼 어디로 파야 돼요? 그냥 그대로 위로 이렇게 파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방향을 제대로 알고 방향에 맞게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는 책의 예화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먼저 삼아서 힘을 빼거나 낙심하고 지쳐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혹시 우리를 향해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가끔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은 기도 몇 시간 하셔요?
목사님은 성경 몇 독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마도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미의 질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건생활의 양이 곧 신앙성장 혹은 신앙의 레벨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신앙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100독 했어요. 그러면 나 한 90독 했으니까 거의 맞짱 떠도 되겠네. 뭐 이런 느낌? 나는 10독도 못했는데 그럼 나 아직 부족하네. 좀 더 뭔가를 해야겠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어요. 만약 이처럼 경건생활이 영적 성숙의 기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영성이 높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들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잘 외우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처럼 뭔가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박수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수받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얼마나 교회 예배나 기도회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하는지, 전도는 몇 명이나 있는지, 헌금을 얼마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결론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장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이고 사랑이 곧 증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우선되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없어도 경건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사랑은 없어도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완성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탈이 안 나요. 그래야 탈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해야 돼요. 사랑해서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사랑해서 해요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게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해야 탈이 안 나요. 쓰러지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아까 서두에 나누었던 그 대공원의 사건들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많은 어린이 대공원 가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도님인 거예요. 대공원 와줬으니까 아이들을 향한 내 사랑이 완성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대공원 와줬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니까 그 사람 많은 어린이 대공원에서 하루 보내놓고도 지쳐서 나자빠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발견하게 되어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시험 들었대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왜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해서 세상에서 감내하며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교제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타내고, 전도에서 하나님 사랑 증명하겠다는, 뭔가 비슷하지만 순서가 다른 거예요.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낙심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인 것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생활, 율법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셔야 돼요.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쓰러지지 않고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역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만족하시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되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대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데요. 그래야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그런 백성이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방향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쓸데없이 방향 잡아서 더 깊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순서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어, 나는 교사로 사역을 해, 나는 이만큼 수고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언젠가 여러분들 번아웃 돼요. 자빠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감당 못하겠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먼저 점검하시라고. 몇몇 청년들에겐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집중해야 될 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분량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진짜 세상 가운데서,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피똥 쌀 정도로 내가 막 참고 견뎌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은혜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 이만큼이라면 이번 한 주 노력해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만큼만 올려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